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12면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망신스러운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당시는 아수르가 힘을 절정기를 구사하고 있는 때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입니다. 근데 결국 이 바벨론이 이 무로닥 발라단 제위 12년에 이 왕이 아수르를 정복하여 굴복시키고 또 이 유다도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조 유다는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자를 히스기야에 보낸 이유는 이제 이 아수르를 칠 동맹군으로 유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당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동맹군으로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왔을 때 그 나라의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재력과 그 부를 과시하여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네 파트너가 되게 하려는 정치적인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게 보여서 오늘 아주 심각한 심판을 예언받습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또는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라. 또 7절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이제 그 환관이 되기도 하고 시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 귀족의 자녀들 중에 붙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을, 그 귀족의 자녀들의 어린 애들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 바벨론의 일꾼을 삼아 유다의 통치에 써먹을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꾸중에 대하여 8절이 우리를 매우 경악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후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몇 대 뒤에 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자기 생전에는 이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히스기야가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이런다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게 이 히스기야가 제정신인가?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가보시면 그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5절과 6절에 있는 이 평가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유명한 왕. 무슨 정치적, 군사적, 무슨 경제적 지도자로서 정도가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던 다윗 이후의 최고의 명군이 다른 일도 아니고 36장, 37장에 걸친 아수르의 침공 앞에 풍전등화의 국군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구해낸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요. 38장에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해 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경험을 한 자가 이 39장에 이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1차적인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망적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모세든 엘리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위인이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은 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지 그가 남달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한 초점이 있죠. 그럼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런 인간의 절망, 한계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그 무릎 꿇음이라는 것을 불신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저 죄인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하여는 인식하면서 구원을 얻고 신자가 된 이후의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절망이라는 문제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 회개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미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 절망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36, 7장과 38장을 거쳐서 39장의 다시 이 절망에 이르는 이 순서가 성경에 증언됐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언하고 있는지 확인할 작정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역사적 상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그 한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가를 이해하는 일에 이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쫓아오는 애굽 병정들과 도망갈 데 없는 바다 앞에 서서 진퇴유곡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우리의 경험과 사건으로 이 상징을 매치시켜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절망 속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인된 사실과 운명을 확인하고 주 앞에 엎드려 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가시면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번 인용했던 그 유명한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조건이 외적인 환경이지 내적인 것은 아니라 라는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럼 확인해보자 라고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도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 만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저들이 배고프거나 헐벗지 않게 하셨으나 저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성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하여 신앙 문제도 함께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원 얻기 전에로 국한시키기 일쑤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고 그때 신앙상의 실패는 말 그대로 실패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짓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몰아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저들이 신앙생활을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걸 다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켰다 안 지켰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 안 짓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내용이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이란 엘리야 같고 모세 같고 바울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들, 여러분의 못난 것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념하고 있는 탓입니다. 사실은 이 절망,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자신에 대한 그 실망이야말로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야 얘기할 수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과정이요, 내용이더라 말이죠. 여러분이 횃불 들고 일어나 나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무슨 누구 같고 뭐 몇 사람 없으니까 누구 같고 이름도 못 되겠는데 뭐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엘리야 같고 모세 같고 다니엘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한계를 일찍 깨우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이지 남다른 의지와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보통 오해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신앙은 뭐냐? 이 절망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 받는 자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합격점이라는 것에 무엇으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서 간다기보다 낮추고 시험하여 확인케 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확인,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포기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런 얼굴을 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무엇에 놀라느냐 하면 우리가 신자이기 이전보다 나은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고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가 가능한데 믿고 난 다음에는 아는데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는데 못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알았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더 진심으로 신앙적인 승리의 연속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보편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을 기준 삼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늘 이 공기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일주일도 또 개판으로 살다 왔습니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만일 사회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게 한두 번으로 그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말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를 반복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순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오늘 와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를 왜 평생 반복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냐 말이죠.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한 훈련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훈련 내용.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로마서 5장은 이제 3장과 4장에 걸친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그 구원이 가진 바 복된 운명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의 자리에 가게 되었노라 라는 영광된 인간의 운명을 향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가르치며, 이 출발이 이 영광이라는 결과의 자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복되심으로 인하여 그 복을 받는 통치의 대상자들의 복됨과 영광으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운 것이 부모의 영광이요, 자녀가 잘된 것이 부모의 자랑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시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남을 해치거나 손해 끼치거나 남들을 이렇게 뭘까요? 액세서리로 두는 식의 표현으로서 성경은 영광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느 만큼의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관한 이 목적, 이 결과, 이 목표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1차적으로 당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나라의 종교인 구약의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국가적 배신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이런 외적 문제로서의 환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문제로서의 환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문제라는 건 뭐죠? 구원을 얻은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한 절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의 열심과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 앞에 절망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속에서 죄지어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오늘 우리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마땅히 가야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서 힘으로나 의지로나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하는 일로 환난을 경험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이게 다 뭐죠? 이런 우리의 절망과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리고 약속하신 목표가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를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인 은혜는 우리 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구원이었으나, 이 구원 얻은 신자로서의 은혜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남다름으로 신앙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구원에서 그렇듯이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 된 것과 신자에 마땅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가진 선천적인 조건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확인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자로서 자랑할 만한 경험과 행동을 갖고 있기보다 이 절망과 실망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란 이겁니다. 더 많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건 신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들을 의미심장하게 읽으십시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실력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 그랬듯이 구원을 내 힘으로 얻지 못했듯이 신앙 행위를 내 속에 있는 선천적인 것들로서는 행하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신앙 행위를, 신자 되는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의미를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여 소원해야 됩니다. 뭐같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저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얻은 신자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확인시킵니다. 뭘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 낮추며 시험하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여러분의 모든 재주를 거룩한 것에 바치는 그런 분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절망에 직면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되어 있죠. 자신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목사 보고 잘하라 그럽니다. 목사님이라도 훌륭해야 보상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대로 된 목사는 목사에게도 절망을 주십니다. 제가 왜 예배 마치고 나가 서지 않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한 번도 설교에 제가 만족하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어 교인들 볼 낯이 없어서 못 나가섭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 가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과 또 저를 쓰기에 하나님이 제 안에서 경험케 하신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다시 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자책감이 저를 평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게 신앙일까? 이러고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계인 같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은 성경책 안에 불경을 놓고 다니는 게 아닌가? 정상적인 신앙은 절망입니다. 절망으로부터 배우지, 이렇게 자신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말씀에서나, 어느 말씀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회복하지,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절망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확인 위에 하나님의 개입과 복과 약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약속들이, 이 절망이 없으면 그 약속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근거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내가 한 구별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는 정금, 순수함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자신의 확인에 불과한 교만이 되고 맙니다. 그건 마치 불순물이 낀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가장 정순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절망과 여러분의 왜소함,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신자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손길을 직시하시고 확인하시고 배우시고 쌓으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 같이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 간섭하사 우리로 자신의 초라한 것을 벗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약속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옛사람을 벗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문제를 실패로 인식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인 줄을 확인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 아래 자신을 두는 신자의 복된 정상적인 자리인 것을 확인케 하사 우리로 주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으로 확인하는 감사와 찬송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여 사는 신자의 복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와 승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